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중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오늘도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도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언제나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여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께서 평안과 은혜와 주님의 진리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3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사탄, 즉 용의 세력에 대한 7개의 환상 중 마지막 7번째 환상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용의 추종자인 두 짐승 중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16절과 17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생계의 기본이 되는 매매를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표는 사탄을 추종하는 이 세상의 악한 존재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숫자로 적혀 있다는 의미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만 옛 로마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글자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시했죠. 예를 들면 로마 글자 I는 1, V는 5, X는 10, C는 100,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에 기록된 숫자는 그 짐승의 이름을 말하는 셈이지요. 그럼 그 표에 기록된 숫자는 얼마였다고 말할까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많이 들어보셨던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요. 먼저 이 666에 대해서 18절 중간 부분에서는 짐승의 수라고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결국 뭘 의미할까요?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사탄의 하수인인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 이름의 숫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인 네로와 황제의 칭호였던 카이사르,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의 알파벳의 숫자를 다 합한 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당시 이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언급하면서 그 네로가 환생한 것 같은 요한계시록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안이 자행하는 또 한 차례 극심한 박해의 현실을 이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주로 미국에서 666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품에 붙이는 바코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시작됐을 때 그 바코드 신용카드의 번호가 666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코드를 찍는 가게를 이용하지 말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지요. 주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그랬지만 일반 목사님들 중에도 이 666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왔던 거죠. 지금도 이단 종파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특히 강해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종말에 대해서 염려하고 겁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단 종파의 교주가 이런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식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거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나 하면 될 것이지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중에서 특별한 비밀이 많이 담긴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긴 비밀만큼 창세기에도 비밀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비밀이 있고 바울서신에도 비밀이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이 비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거의 100%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에 비하면 그 형식이 독특한 건 분명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다른 66권의 성경과 함께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의 성경일 뿐인 거죠. 특히 18절 첫 부분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가 있으면 이 짐승의 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곡된 지혜, 거짓된 지혜, 사기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말하고 의미하는 것을 교묘히 뒤틀어서 잘못된 해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단 교주의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실력 있는 말 잘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상징, 환상, 징조, 숫자, 연대, 이 모든 것은 항상 먼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징조나 숫자들을 오늘날과 직결시켜서 지금의 시대나 지금 시대 이후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상징과 환상과 징조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단 종파들이 교묘하게 해석해서 이용해 먹기 딱 좋지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왜곡된 교리들을 펼쳐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단 종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본문의 666은 어느 시대이든 막강한 권세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하수인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666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북한과 이슬람을 비롯한 타종교 과격분자들이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666과 같은 존재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이단 종파나 죄악과 또 여러 유혹의 모든 세력들의 현실, 이것이 이 시대의 666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666이라면서 겁을 주고 또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아닌 거죠. 그러나 어떤 666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오직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666은 경계는 해야 하지만 겁먹을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어떤 666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권능으로 능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같은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들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매매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권세와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666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도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 같은 황제가 666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바로 666의 현실과 같은 것이며, 지금도 세상 모든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벗어나 왜곡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죄악과 어두움과 헛된 길을 가게 하는 수많은 여러 유혹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대에 666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666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걸어갈 때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또 사탄의 하수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견고히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향하며 살아가든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손길과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좀 더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